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주를 섬깁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11절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헬라 언어는 푸누마티코스고 영어로는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또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준세 번역과 다른 번역에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했는데, 공동 번역과 새 번역과 또 우리말 성경 이런 데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깁시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볼 때는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읽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전체 숲을 볼 줄 알고 그다음에 나무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시고 또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이 가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막 헤맵니다. 그리고 막 율법의 말씀에 이렇게 올가미가 매어져 가지고 더 어려워지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12장 이후의 말씀은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복음을 말하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의 첫머리, 서론격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앞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그걸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라고 정리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지금까지 로마서 11장까지 말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핵심은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마치 이렇게 그 부모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녀가 이제 효도할 때 내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효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키코스라는 말인데, 로직은 어떤 로직이라는 말은 그 이성, 논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합당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합당한 것을 알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비하심을 받음으로 너희가 살았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바로 이것이 너희가 될 영적 예배이면서 참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게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2절 말씀, 로마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것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세대, 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 현세주의, 물질주의, 또 쾌락주의, 또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자기중심주의, 그렇죠. 이 세대의 본질은 자기가 중요하면, 자기가 진리의 기준입니다. 자기가 행복하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존주의라는 것이 그겁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진리의 기준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입니다. 인본주의보다 더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빠진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말고 인간이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인본주의인데요. 실존주의는 인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이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불행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인간의 어떤 일생인 감정과 어떤 자기 만족으로 모든 진리의 기준이 역전돼 버리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죠. 인간이 진리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자기가 진리라고 서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튼 이런 쾌락주의, 어떤 자기 본의, 자기 중심주의, 또 그다음에 현세주의, 이 현세가 전부라고 하는 거,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전부라는 거, 그 이외에는 없다는 거, 요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TV를 봐도 그런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를 정신을 세례를 시킵니다. 계속 모든 그것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게 크리스천이어도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 비교의식 속에서 이렇게 낙심되고, 나는 남들은 저렇게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언제까지 작은 집에 살아? 나는 돈 버는 것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똑같이 그렇게 해서 비교하고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세속주의가 우리 삶을 일단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드려야 하나님 말씀을 진리 안에 서 있어야지 그런 삶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변화를 받아,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 이건 성사학자들이 다 아는 것인데,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러죠? 변화를 받는다. 누가 변화시켜 줍니까? 누가 변화하시는 주체가 있어야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면서 이게 이 세상적인 것,
이런 세상적 가치관과 이 세속의 이런 문화의 정신들은 자꾸 이렇게 정화해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바르게 정립이 돼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말씀들을 지켜간다. 이것이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요체입니다. 자, 어제 아침에 보았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 연조가 많아져 갈수록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다.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분수에 넘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피하고 오직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때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사단이 나고 어느 때 이렇게 무너져 버리냐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지 않고 너무나 과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과하게 봉사하면 나중에 불평불만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그 신앙이 파산돼 가지고 이게 다 잃어버린 걸 봤어요. 실제 믿음은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남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이게 뭐 허영심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 허영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과도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정도 안 해주니까 이제 불평불만하고 원망한 다음에 나중에 그러다가 마음이 상심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저도 목사지만 제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분량만큼 거기에 막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일까?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자리를 다 높은 자리로 다 이렇게 일괄 세운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 세운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그 앞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1절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너희 가운데 찾아온 가난한 사람들 그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14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부터 21절까지 또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들을 낱낱이 설명하는 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참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참 아름다운 말씀들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말씀, 이런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읽었는데 오늘 일상의 삶을 살 때 이 말씀 다 이게 기억나겠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다고 하는데, 다시 이런 새로운 율법의 멍에를 따라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또 이 계명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또 놓쳐버렸네, 안 되네, 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불평하고 또 그걸 미워하는 마음도 가졌네, 이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했는데 나는 왜 또 오늘도 기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네. 그러면서 이 낭망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사실 이 바울의 원면은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면서도 동시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섬기는 성도가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할 삶의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 기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율법의 멍에로 준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볼 때 갑자기 이 앞에 있는 것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로마서 앞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삶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게 앞뒤로 이게 조명해 가면서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무슨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 또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6장과 7장에서 여러분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6장과 로마서 6장과 7장을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성도는 낡은 이 옛날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한 20년, 한 30년 낡은 집에 살다가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렇게 이사했다는 거. 그리고 또한 옛 남편 율법씨가 아닌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새 남편 예수씨와 사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는 율법씨와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씨는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엄청 이게 그 기준만 말할 뿐이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남편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그러시면서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이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와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성도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는 사는 삶이다. 그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그 이야기입니다. 죄의 종노릇, 그런 사망의 역사하는 그 길을 가는 자 아니고 생명의 역사하는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오신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없고 내가 이렇게 무슨 이 말씀들을 따라가고 이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율법의 멍에를 우리가 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의 기준이 있을 때 더 놀라운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행하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안에서 깊이 연합되어 갈 때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율법의 멍에를 메고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살지? 이런 삶이 아니고 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에 깨달게 해주시는 걸 따라서 부딪히는 것, 거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그 내면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